저 때문에 광주 지역에 있는 많은 목회 선교들 또 문중경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 한나 때문에. 대구에 가서 이렇게 바람이 일어나고,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셔요. 지금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문중경 전도사가 행복한 부자였을까? 저도 처음에는 그 질문에 딱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오늘 또 부자란 말은 뺐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문중경에 관한 사적 고찰. 어쨌든 고찰 수준이지 결론을 딱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 문중경 전도사가 살아 생전에 친필로 쓴 간증문이나 친필로 쓴 찬양이나 뭐가 탁 나오면은 살아생전에 제 신앙 고백이니까 그대로 믿어도 되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친필로 쓴 뭘 발견한 적이 없어요. 문중경도 입고 오셨던 성경책은 나왔습니다. 돌아가실 때 안경도 있습니다. 아무것이 없어요. 비록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한 자라는 성경 말씀처럼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열매들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자산들. 하늘나라 가셔도 하늘나라에 많은 기업을 상속받으시고 엄청난 부자로 사시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건 학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증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뭐가 좀 잘 안 돌아가네요. 김재민 교수님. 그래서 우리 행복한 부자께서는 행복에 대한 정의 많이 내리실 것 같아서 그런 개념 정리는 제가 그냥 넘어가 버리고요. 사람마다 또 보는 각도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중경이가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학술적으로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최근에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연구를 했더라고요. 엄청난 연구비를 들여서 우수한 집단, 하버드에서도 우수한 집단, 금수저, 하버드에서도 흑수저계 샘플을 채청해서 그들을 계속 추적 조사했어요. 생애 주기별로. 그들의 가족관계 모든 걸 다 조사해서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길 간 사람은 명예나 무슨 학벌이나 무슨 건강 여러 가지 팩터가 있겠지만 좋은 인간관계, 친구가 있어야 돼요. 솔직히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친구 여러분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어령 박사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자기는 실패했다고 그랬거든요. 이어령 박사도 자네 실패했다. 문화관광부 장관도 시고 대학 교수고 엄청난 책도 많이 시고 대한민국 지성의 최고 어른 대표라고 하신 분이 실패했다고.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저도 느낀 게 참 많았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셔? 그러니까 나는 내 동행자가 없어. 그분을 따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함께 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와 이어령 교수의 최근의 그런 고백과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걸로 오케이. 종합해 보면 죽을 때까지 정말 함께 가는 동행인, 친구 그런 각도에서 보면 문중경 전도사는 확실하게 동행인이 많았습니다. 자, 요 사진 보세요. 이걸 보면 문중경 전도사가 살아 생전에 즐겨 불렀다는 노래입니다. 문중경 전도사가 직접 작사 작곡한 것은 아니에요. 중동리 교회에서 함께 동행했던 여자 그분들은 이제 전도사라는 호칭도 되고 이분이 노래를 잘 쳤는가 봐요. 근데 문중경 전도사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갯벌 노도길 다니면서 이 노래를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근데 연월에 한 꼭지가 탁 제 눈에 띄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안이 섬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문중경 동도사가 태어난 것은 암태도고 시집간 곳은 증도고 자기 남편 있는 섬은 임자도고 임자도에서 중도 가기도 멀어요. 근데 이분이 흑산도까지 가리라. 흑산도는 엄청나게 그 당시 먼 섬이지 않습니까? 흑산도까지 가리라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배를 타고 암태도에서 증도로 임자도로 지도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도사가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 한 교회 세우고 자기를 도와주는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사도예요. 지중해 일대를 소아시아 일대 로마까지를 다 보면서 4차 세계 선교 여행하면서 어마하게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같은 그런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비전이 나오죠. 아마 내일 이제 순례길 가시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당시 배는 이런 배도 아니잖아요. 똑딱 배잖아요. 태풍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자은, 비금까지는 파도가 적어요. 근데 비금에서부터 흑산도까지는 파도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숨을 걸고 흑산도까지 가리라 하면서 저 찬양을 즐겨버렸던 거예요. 나도 모르죠. 근데 공동 저자인 김상원 목사님이 저 찬양집을 저한테 보여줘요. 자기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는 찬양집인데 자기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문중경 동도사와 친구였대요. 그래서 찬양집 한 거 준 것을 갖고 있다가 원본을 다행히 그것을 복사한 다음에 잃어버렸어. 원본은 없어요. 근데 복사본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중경 동도사님이 갖고 다니면서 늘 불렀던 찬양집은 분명하다. 김삼환 목사님의 고증에 의해서 그것은 증거가 됩니다. 그 속에 이런 가사가 있다는 소리는 임자도, 증도, 전도 끝났을 뿐이 아니야. 이분은 저 멀리 흑산도까지. 모르죠? 황하바다까지, 중국 대륙까지 가겠다는 큰 꿈이 있는지도 모르죠.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겠다는 큰 원대한 꿈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문중경 동도는 같이 갔던 그 길을 보면 참 놀랍죠? 사람이 죽을 때 알아간다예요. 죽어봐야 알아요.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올지. 이것은 이제 문중경 동도 돌아가셨을 때 장면을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 다행히 문익두 이사장님을 제가 만난 덕분에 이런 옛날 사진들을 다 제가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지. 우리 어머니 그러면 따라왔던 거예요. 증도 그 섬 전체가 그 당시 김구 선생님 장례식도 였었는데 그때 김구 선생님 장례식 인파보다 더 많이 왔던 거예요. 원근 거처럼 많은 섬에서 배를 타고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더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 제가 좋습니다. 문중경 동도 따르는 영적인 제자가 많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친정집은 어떤 집안인지, 친정집은 과연 어떤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지,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유태인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 보면 문중경 한 여인을 통해서 친정집에도 복이 와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동시에 그 남편 되는 정근택 씨 정씨 집안에도 복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걸 좀 전 조사했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저자들이 문중경 연구를 하셨어. 근데 여론조사는 별로 없었습니다. 족보조사 공개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제가 순례길을 만든 덕분에 순례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순례길을 통해서
우리 운익수 이사장도 만나게 하시고, 저 정시 집안의 정원영 목사님도 만나게 하시고, 저 앞에 우리 임병리 목사님도 만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문중경제 최고 저자들 제가 다 만나게 돼서 제가 이런 논문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쪽 집안에서 이 족보 공개도 된다. 사인을 받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족보까지 공개하게 됩니다. 자, 우리 문익수 이사님 노란색으로 오늘 상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문익수 해놨어요. 이 계보가 어떻게 나가셨는지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중경 전도사님 친정집은 문재경으로 돼 있죠. 문재경님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문양철, 문영호, 문기로, 문영도, 문중경 동생 7남매가 있어요.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님이 돌아가셨고 결혼을 했지만 친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지간 가운데 태어나신 분들 이런 제보가 있어요. 표계순, 표용자, 표이사, 표영민 뭐 이런 분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언니죠. 언니 문앵도, 조동래, 이만신. 이만신 목사님 잘 아시죠? 성결교회 총회장 되셨던 문중경도 성결교회 교단이거든요. 이 자손 가운데 총회장이 나왔습니다. 이만신. 문씨가 아니고 이씨라 저는 좀 이상하다 했는데 언니니까 남편이니까 그렇게 되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이 본 족보에서는 제가 연구 범위한 것처럼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만 고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여기까지 다 이제 뿌리 캐봐실 거예요. 어떤 분 인물이 나왔는지. 난 많이 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오늘 주인공이신 문익수 이사장님, 할아버지는 문재철 할아버지 되시잖아요. 이분이 또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더라고. 내가 연구해 보니까. 본인은 중이 제 머리 못 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가 탁 고찰해 보니까 이분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내가 짧은 시간 때 기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문에 잘 써졌으니까 문재철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분도 돌아가실 때 이런 모습이에요. 목포 시민청. 목포에서도 저 암태드 섬에서 활동하신 문재철 님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인파들이 와서 초도를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저는 이거 사실은 최근에 알았지 안 알려졌어요. 목포에서 겨우 안단 건 누구냐면 여러분 유달선 밑에 공생원 있어요. 공생원의 윤치호 원장과 자기 부인 윤학자. 윤학자는 일본 여성입니다. 이분이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섬겼는지, 그리고 남편 윤치호 6.25 때 해방을 되고 일본 여성 혼자서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키웠어요. 어머니는 바보야를 읽어보셨나요? 그 일본 여성이 한국에 이런 전쟁 고아가 나온 것은 우리 일본 때문이다. 일본 때문에 한국에 이런 전쟁 고아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을 대표해서 내가 이 고아를 돌봐야 된다.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뭐 환영이나 했겠습니까? 대우를 받고 있겠냐고. 좋은 일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엄청난 핍박도 당하면서 끝까지 전쟁 고아를 길러냈는데 돌아가실 때 수없이 많은 고아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가 울고불고 했다는 걸 내가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 목포에서 문재철 문태학원 창립자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엄청난 인파들이 왔다는 건 이번에 연구하면서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그분의 후손이 우리 문익수 이사장님이십니다. 그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사장님을 통해서 직접 많이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쓴 글 참고하시고요. 문중경 친가 쪽으로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집안도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 하는 것이었고요. 이것이 가능한 게 된 것은 2016년, 17년 그 무렵에 국무총리로 하셨던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 시절이었습니다. 전남지사 시절에 제가 이낙연 총리의
지사님의 정책 자문교수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대선 캠프에 있으면서 전라남 도지사 가고 싶었는지 그쪽 캠프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낙연 총리가 4선 국회의원은 농림분과이었기 때문에 농업 문제는 빠삭히 잘하는데 전라남도 도지사를 하면은 전라남 섬이 2,000개가 넘잖아요. 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그때 하고 도서 섬 학회장을 하고 있었어. 저한테 와서 섬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우리 목포대학 쪽 본부 협력단 거기에서 특강을 했었습니다. 또 대선 캠프장에 있어야 될 사람이 목포대학 달려와가지고 1시간 동안 내 강의를 계속 듣는 거예요. 대부분 기관장들은 축사하고 다 가버립니다. 근데 이분은 공복에서 왔어요. 끝난 날까지 계속 메모를 하고 나한테 질문도 몇 개 던지고 참 별로 희한한 국형도 다 있구나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제가 반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런 분들이라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되겠다 했는데 결국 도지사가 된 다음에 근데 그 무렵에 이낙연 지사의 최고 공약 사업이 2,000개가 넘는 저 섬을 뭔가 살리기 위해서는 샘플로 10년 동안에 24개의 섬을 골라가지고 함께 산당 50억씩 지원주면 그래도 뭔가 볼만한 섬이 되지 않겠나. 핵심사 그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 나눠줄 수 없잖아요. 주민들 가운데 공모사업이에요. 공모해오면 그것을 자문교수단이 심사를 해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경쟁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섬 사람들에게 50억이라는 것은 뭐 1억 천금이죠. 근데 마침 그때 제 눈에 딱 띄었던 게 내일 가시리 기점 소와 순례길. 그때 순례길이 아니었어. 주민들은 둘레길, 갯벌 둘레길을 만들 테니까 뽑아주시오. 이것이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심사위원들이 뭔 배를 타고 50분이나 간 것까지 누가 갯벌 체험을 가겠느냐고 다 내려놓고.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순간 딱 떠오른 게 시루섬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시루섬 영화 보면 문중경 전도사가 갯벌을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딱 스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성령께서 그런 감동 주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외치십시오. 불신자들 눈치 보지 마시고 크리스찬들이 요즘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거기 불교 신자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아니다. 여기는 신안에 그 사람도 모르잖아요. 아주 유명한 문중경 전도사가 계시는데 이분이 고무신 신고 갯벌을 걸었다 하더라. 아마 그 길 같다. 전국에 크리스찬이 1,000만 명이지 않냐. 1,0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종교 냄새가 나는 그런 순례길을 만들어야 성공한다. 저는 다 이렇게 하겠어. 그때 심사위원이 전부 다 박수 쳤습니다. 김 교수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갖고 통과되었어요. 그 순간 저도 아찔합니다. 그때 내가 모른 채 지나가버렸으면 이건 탄생하지 않았겠죠. 우리 크리스찬 교수님들 너무나 중요해요. 목사님들은 국가정책 참여할 게 없지만 우리 크리스찬 교수님들 각 전공 분야별로 얼마나 많은 분야에 가서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16년에 심사단장이 돼가지고 저 섬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는지 서로 나 달라고 심사위원 가니까 이 주민들 모습 보세요. 여기 주민들 왼쪽 맨 끝 위에 있는 저 부분이 내일 가서서 도착할 대기점도예요. 대기점 내일 첫 도착하면 또 저 섬으로 갑니다. 대기점도 거기 가서 보니까 참 희한한 섬이에요. 갯벌이 있는데 물이 빠졌다 찼다 이래요. 지금은 이렇게 세멘트로 차도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지만 문중경 전도사님은 저게 갯벌길을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1m가 넘습니다. 지금도 1m가 넘으면 물이 막 넘치지 않습니까? 문중경 전도사님 저 먼 거리를 걸어서 책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그러다 물에다 가보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상상 좀 해보시고 내일 가보시죠. 그래 일부러 제가 이 커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50억 투자해가지고 12사도 술래길을 만들었는데 술래길을 어딜 가도 문중경 팻말이 없어요. 보십시오. 나중 것을 먼저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12개 12사도 술래길에 제가 도청 팀장한테, 윤미숙 씨한테 12km니까 1km마다 기도처를 만들어. 이 50억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다른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기도처를 만들어. 근데 기도처를 이제 설계 공모형으로 온 거예요. 종교 냄새 나게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 공공사업이니까. 12사도 순례길로 이제 이름을 나중에 결정됐는데 12개의 개념이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에서는 한 조그만 소교회당마다 예산을 줬겠죠. 요 범위 안에서 디자이너가 마음껏 어떤 형태가 될 것은 자유 해서 만들어진 것이 12사도 순례길의 예배당, 작은 순례길입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근데 제 의도가 달라. 나는 문중경 순례길을 만들어야겠는데 가는 과정에서 12사도 순례길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신앙문서가 캐톨릭 신자예요. 캐톨릭 냄새가 많은 이걸로 바꿔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영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어떻게 고쳐야겠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도 문중경 이름이 어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저 우리 임병기 목사님 저 계시는데 그 소학교에 맨 끝에 대기점에서 맨 끝에 소학도가 나오는데요. 소학도에 안 내려가네. 그래서 여기 좀 위에. 뭐예요? 네, 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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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송악교회가 있습니다. 송악교회. 송악교회가 지금은 이쁘게 되어 있지만 2021년 4월 17일 날 정원 만들기 전에는 저렇게 황량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 우리 임병기 목사님이 뭐가 좋다고 서울서 목회하시다가 여기 사명을 부임을 계시는데 순례객들은 왔다 갔다 하지. 여기 와서 교회는 좀 이런 교회가 있지. 왔다가 지나간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이쁘게 좀 정원을 만들기 좋겠다. 저한테 여러 번 부탁 도시고 임병지 목사님이 교인이라 해봐야 6, 700명 없는 조그만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사업한다고 일 저지르면 교인들이 시험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교회가.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정원 설계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코로나는 막 날아가지요. 코로나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온 날지라도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야외 예배장을 만들면 되겠구나. 교회당은 작아서 많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 정원을 잔디가 있는 정원, 그리고 기도처가 있는 정원, 문중경을 상징하는 정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설계를 한 다음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나섰습니다. 임병지 목사님 나설 수도 있는 분위기 아니잖아요. 한 1,5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필요하다. 그래 제 선교 동지들 참대 연락하고 우리 문익수사장님도 참여하시고 막 그래서 이렇게 이쁜 정원이 만들어졌어요. 자, 좀 예쁘게 보입니까? 정원이 그러고 나서 정원 준공식 한 날 우리 임 목사님이 이제 주관을 하셔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적 잔치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또 만들어짐으로 해서 순례길이 더 유명해져 버렸어요. 많은 순례길 여기 와서 사진을 찍고 막 블로그 올리고 난리부터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수는 너무 놀란 거예요. 신안군에 이렇게 이쁜 교회가 생기고 정원을 또 뭐 목포대학 교수가 지역 NGO라 생각했죠. 지역 주민이 도와서 이렇게 했다.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신안군서 섬 전체 마을 주민들 빼디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소학교 때문에 그 섬 일대가 다 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임병기 목사님 맞죠? 예? 그런 역사들이 신안군에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대학교 교수 신우희 교수님하고 임병기 목사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자매결연. 우리 교수님들 재능 기부.
이원정 박사는 고고 인류학 전공인데 링크 사업이니 뭐니 있잖아요. 문중경 연구사업 해가지고 뭐 뮤지컬도 만들고 뭐 연극도 공연하고 전국에 많이 공연 다니게끔 이런 일을 우리가 도와줬습니다. 순례길 조성 사업. 그리고 얼마 전에는 6월 13일이네요. 우리 임병진 목사님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저 끝에 가론 요다지 끝에 황만청에서 공사하면 남긴 그 방파제 벽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벽에다가 최후 만찬 벽화를 탁 그리면 좋겠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 없잖아요. 우리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전성규 박사한테 연락을 해서 봉사 좀 해라. 우리 전성규 박사가 자기 제자 데리고 가가지고 벽화를 아주 잘 그려요. 여기 벽화 있잖아요. 너무 잘 그렸어요. 4학년 제자가 비바람이 몰아친 데서 벽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순례길의 새로운 또 명소가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순례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 일어나고 앞으로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나는 페이퍼를 그냥 그대로 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간의 순례길 사업을 통해서 교류가 된다면 더 확실한 앞으로 자라는 MZ 세대들 30대, 20대, 40대는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없으면 안 믿을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확실한 고증 자료, 이런 확실한 과학적인 팩트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문윤경을 이야기하고 선교사를 이야기하면 저들도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 일어나지 않겠는가. 또 우리 중도에 가시면 문윤경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순교 기념관에 다 이런 게 써져 있습니다. 문윤경 전도사 개차 같은 교회, 그들의 교인, 목회자, 또 권사 이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윤경은 과연 행복한 전도자였는가? 문윤경은 죽어서도 죽음의 그 순간까지, 여기는 그 사진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은 해변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해변가에서 인민군 총에 의해서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아끼는 백정이라는 수양딸로 삼은 걔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백정이도 손대지 말아라. 죽는 순간에도 자기 제자랑 함께 죽음의 현장까지도 가서 그 제자의 목숨을 살린 그런 위대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 뒤로 저는 문윤경이를 성결교 교단만의 순교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 장로 교단 모든 교단의 순교자로 높여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5천만 민족의 어머니로 알려야 된다. 오늘 행복한 부자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윤경 전도사를 안 믿는 불신자들까지 한민족이라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민을 사랑했던 어머니로서 기억될 날이 되기를 바라고 세계도 알려야 된다는데 마침 네팔 선교사 김정민 선교사를 또 만나게 돼가지고 이분이 감동받아 저랑 순례길 갔습니다. 감동받고 네팔 가자마자 네팔어로 문윤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네팔어로 된 문윤경 번역판이 나고 네팔 신학대학에서도 문윤경을 가르쳐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어 잘하시고 프랑스 잘하시는 교수님들 계시면 번역판을 막 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이런 역사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